오늘은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 저희와 동행하시며 우리 연약한 손을 잡아주시고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세상의 모든 걱정 내려놓고 믿음으로 예배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크고 깊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 감동을 누리게 하시며 믿음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가 성삼위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자비를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건만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온갖 상황과 감정에 휘둘려 성령님이 주시는 용기와 사명을 망각한 채 주저앉기만 했습니다.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여 힘있게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이런 게으름과 무기력함과 삶의 제약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입술로 고백의 기도를 계속해 나가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수시와 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죄사 노린 후에 주의 맘을 조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싸움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죄사 누린 후에 주의 맘을 조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죄사 노린 후에 주의 맘을 조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 흉악하고 주홍빛 같지만 이렇게 용서의 선포를 해주시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뜨겁고 강렬한 햇살 속에서도
시원하고 풍성한 그늘을 찾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어 오늘 거룩한 주일로 온 성도들이 마음 모아 예배를 드려오니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문을 여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합니다. 이 나라 위에 소망의 등불을 밝혀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를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무엇보다 선량한 국민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시며 경제가 활발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 종교의 자유를 얻지 못한 저들은 몰래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시며 남북한이 모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상의 이 대구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어 세상을 덮는 주님의 날개의 그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힘을 잃어가니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 갑니다.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만이 진리라고 외치는 소리가 더 높은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영원 불면한 진리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구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공부에 지치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어하는 청년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들의 완고한 마음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남은 자들, 특히 병상에 누운 형제자매, 어버이들에게 회복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실패와 좌절 가운데 주저앉은 자들이 있습니다. 소망을 주께 두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교육부에서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물을 키우는 교회로 온 성도와 교사의 간절한 기도가 있게 하셨음에 그 기도의 복을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랑하시는 주의 종 담임 목사께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희 마음을 다시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심장 가지고 등불을 준비하며 기름도 충분히 채우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공중을 나는 새보다 더 높은 백합화보다 더 소중하게 돌보심을 받는 주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성령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과 묵상하며 받는 말씀들이 우리 내면에 가득하여 세상이 우리의 하늘 소망을 빼앗지 않게 하시며 이 시간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늘 영광을 위하여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모든 성도들 영적 헌신이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봉독할 때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귀한 예배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으로 인해서 뒤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은 지난주에 겹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던 중에 크고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 것입니다. 그는 이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나이가 40 정도였는데 그 40이라는 나이가 그대로 장애를 가진 세월의 연수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도 뛰거나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날마다 이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나와서 매일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서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줍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울 때에 그가 일어섰고 걷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성전 안으로 한 번도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문 앞에서만 구걸을 할 뿐이었어요. 매일 성전 주변에 있지만 그는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살았습니다. 고단한 인생, 여기에 짓눌려 주저앉은 채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일어서서 걷고 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그날에 자신이 소망하고 기대했던 것 그 이상 더 큰 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미문 앞에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가 원하는 것은 하루를 살 동전 몇 개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동정을 더 얻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불행을 더 드러내 보이면서 살고 있어요. 힘든 표정, 어눌하고 불편한 몸짓으로 자신이 안고 있는 이 불행을 더 보이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걸하며 돈을 더 얻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더 얻기를 원했던 것은 동전 몇 개였습니다. 지금 그가 있는 그 현실에서 기대하고 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었어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을 더 이상 기대하지를 못합니다. 그의 소망과 기대는 상상력이 이제는 부족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동전을 좀 모은다고 해서 그의 불행, 그의 운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인생,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바꾸질 못한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고 불행했고 고단했습니다. 희망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그의 인생이 삶이 전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이 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절망 아래서, 불행한 운명 안에서 이제는 해방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보면 한탄, 원망, 한숨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즐거워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삶과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에 일어난 이 사건, 이 일이 어떻게 지금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이요,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를 주신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인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의 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병이 고쳐졌고 몸에 장애가 없어졌습니다. 질병으로부터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소테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안진뱅이에서 일어난 이 사건, 병고침보다 더 크고 거대한 사건으로 성경은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그냥 더 이상은 저주와 죽음 아래 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이 사람을 구원하셔서 이제는 새롭게 하시고 온전한 생명으로 그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일의 주체가 아니라 그들은 매체였던 것이요. 이 일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들이 행한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때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의 경건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난 일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생명의 주 되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일어나는 이 새로운 일, 새로운 역사가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근과 은, 사람들, 젊음과 건강, 이런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곤고했습니다. 이것이 안진뱅이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에게 이 병고침의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를 알고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은 기적을 일으키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증언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증인인 것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방인이냐 관계가 없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과 부족한 사람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이냐 그렇지 못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자격이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인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소테를 구원하심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볼 때,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볼 때 그의 불행을 보면서 죄가 많아서 저렇다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임한 것입니다.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자격, 인격, 소유, 행위 이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을 수 있을 충분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거나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만 주실 때 우리는 얻을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드려진 화목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화목의 제물로 그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안에서 의로움을 이루신 것입니다. 유일합니다.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님의 유일함. 여러분, 이것을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을 보고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왔어요. 그들은 기적을 원했고 기적을 바랐습니다. 그들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기적에 대한 어떤 갈망과 호기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들 대부분은 성전에 올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종교 생활을 부지런히 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종교 생활은 무료했습니다. 반복되고 있지만 습관적입니다. 기쁨은 없고 의무만 남았습니다. 지금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기적이었습니다. 뭔가 놀랍고 신기한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무슨 신기한 일이 있으면 그리로 몰려갑니다.
그런 일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과 시선은 교정되어야 합니다.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의 시선과 이 영적 관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교회와 교회 생활은 세상의 다른 어떤 곳보다도 훨씬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둘 수 있도록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입니다. 함께 모이고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웁니다.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듣고 믿고 고백하고 증거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못한 채 다른 곳을 향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향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얻기를 원하는 것, 명예, 나에 대한 평가와 평판 만들기, 직분, 나의 자랑에 관심을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의 시선의 교정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에게 온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말아라. 그리고 안진뱅에게 일어난 이 기적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다. 이 사건만 주목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을 행하시고 이루셨는지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증거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진뱅에게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당신들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곤고한 인생, 결국에는 죄와 사망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부터 구원함을 얻어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해서 우리의 시선과 시력을 교정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믿음 생활을 잘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것은 시선의 교정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과 이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제자요 사도로서 그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담대했고 능력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믿는 자들의 수가 지금 5천이나 늘어났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로는 이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오늘의 기준으로 보면 그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과 그 주변에 합쳐서 그 인구가 약 2만 5천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5천 명이 지금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은 예루살렘 도성 전체를 지금 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안에 믿는 자의 수가 이렇게 많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사도들이 마주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련과 박해였어요. 그리고 후에는 순교였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은 담대해졌습니다.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과 곧 그들이 가는 곳마다 큰 열매와 결실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 뒤에는 아무런 장애나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그렇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처음 교회가 이제 복음 증거의 열심을 품고 더 크게 세워져 갈 때에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고 이것들도 더 커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사도들과 성도들끼리만 모이고 숨어서 기도하고 예배했다면 그들에게는 핍박과 고난을 이렇게 그들이 만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증인은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갑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로 가서 아직 세상으로 나가서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는
반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들은 성도가 성도됨을 증명하고 교회가 주님의 교회됨을 증명할 장소가 바로 거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가야 할 곳은 바로 거기인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소식을 전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할 곳은 바로 거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할 것이 아닙니다. 직장과 일터, 동네,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것을 따라서 믿음으로 우리는 살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일로 인해서 당장은 큰 시련과 그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시련과 고난은 그들에게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이 일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는 그들이 시련과 박해와 고난을 당할 것이다, 쫓겨나기도 하고 고생을 많이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생각지 못한, 뜻하지 않는 시련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고된 시련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만나게 되는 예고된 시련인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당하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닌 겁니다. 전도를 하다가 핀잔을 듣기도 하고요,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또 심하게는 욕설을 듣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당하는 이 신문은 인격적이거나 감정적인 어떤 모욕감 정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최고의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종교 재판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물론 이 중심으로 한 사두개인,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력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에 능한 사람입니다. 정치적인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판결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물리적으로 그들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예수님을 신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그들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신문을 당하고 있어요.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베드로와 요한에게 신문하고 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킨 일, 사람들에게 설교를 한 일, 무슨 권세로 이렇게 했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내들인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기적이 일어난 듯 이상한 일을 꾸미고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선동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교 재판을 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처벌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그들은 힘입었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 앞에서도 안진뱅이가 일어난 일, 예수님에 대한 그런 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신문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시련이 없는 상황을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담대함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신문을 당하는 자리에서조차도 증언하는 자리로 바꿀 수 있는 이런 담대함이 있다면 상황과 형편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의 형편은 시시각각 달랐습니다. 풍부에 처할 때도 있고 빈곤에 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가 전하는 이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며 잘 따를 때도 있었고 오히려 반대하며 박해를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부유할 때도 있었고 가난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편이 바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상황과 형편이 좋아지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예수를 잘 믿고 살겠다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상황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풍부하든 궁핍하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 상황에서도 평강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드리며 복음의 증인된 삶을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이 당당함에 놀랐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막힘이 없었어요.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일은 분명했습니다. 속임수가 아니었어요. 그들을 통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일에 대한 소문은 예루살렘에 이미 퍼져나갔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더 이상 이렇게 증언하는 이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들을 몰아붙이기는 어려웠어요. 예루살렘에 더 큰 소동이 일어나지 않는 정도를 원했습니다. 적절한 지점에서 타협을 하고 회유를 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타협과 회유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는 것 이거 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권세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은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도록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이 사람들의 입 사이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말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처벌하지 않고 풀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가서 너희가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입 밖으로 내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당신들은 놀라운 일을 해도 좋고 사람들의 이목과 주목을 끌며 인기를 얻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언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해도 좋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며 그것으로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들려오는 타협이기도 합니다. 좋은 일 많이 하고 연약한 사람들 돌보고 사회 정의도 세우고 열심히 하라는 것이요. 그러나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붙이지 말라는 것이요. 인류의 정의, 사랑과 평등에 대해서 말하면 되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말하거나 가르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로 공생애를 시작할 때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하라는 것이요. 그리고 멋지게 하라는 겁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서 신비한 능력을 보여보라는 것이죠.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죽지 않는 것을 보여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하되 멋지게 하라는 것이요. 그런데 다만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이 되게 하지 말라는 것이요. 너가 영광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멋지게 하는데 본질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 대한 이야기는 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요. 자유롭게 놓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망하게 하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겠다는 것이요. 명예도 얻고 소유도 얻고 인기도 얻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시험과 유혹이기도 합니다. 성공, 윤택함, 건강, 부요함, 즐거움 다 가지고 얻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냥 내가 원하는 것 얻고 내게 좋은 것 하면서 쉽고 편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와 함께 자신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갈뱅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의 인생 삶에서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라틴어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시선, 판단 이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무엇을 할지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을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것은 중요한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사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의 원리는 이 세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늘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세상의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사람들이 요구하는 말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서 있는 이 두 가지 대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서 누구를 따를 것인지 지금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은 늘 이렇게 대립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상황적으로 세상의 보편적인 상식이나 윤리에 부합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고 대립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 사이에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경우에 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그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소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내들인 공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을 선택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분명한 삶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성도인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내 인생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값주 입고 즐기워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복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나의 보화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 구별된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그 손길마다 주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모든 일에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며 땀을 흘리며 일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 기도와 간구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이 주님 뜻 가운데서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 잘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 위에 서게 하시고 주께 드리는 간구와 기도 가운데 날마다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평안한 가정, 기쁨이 있는 가정, 소망 가운데 서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귀한 주님 도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뜻 따라 사용할 때에 하나님 성교지와 교회들이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주의 말씀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형편들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가 주님께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또한 주님 결혼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의 가정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 또한 행복한 가정으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여러 가지 형편으로 먼 거리 출타 중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걸음을 지켜주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당한 가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시며 천국의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께 소망을 두고 더욱더 주님 주의 일을 힘쓰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디모데부에서 주관하는 세미나가 있습니다. 부부와 자녀 소통 세미나입니다. 또 젊은 우리 부부, 또 가정, 또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함께 가셔서 유익한 시간 세미나 강연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상반기에 우리 감사에 대한 안내입니다. 각 부서의 주보를 참고하셔서 우리 감사부 보고 이렇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베델 수양관 하계 정비를 위한 협력의 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6월 17일 토요일입니다. 교회 출발 시간은 오전 8시 30분입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양관을 좀 청소하고 또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좀 오셔서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요신학 산책은 오는 토요일 마지막 강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동남로의 어린이 대잔치 때 참여한 어린이들 수상한 어린이 명단 우리 주보에 광고되어 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또 참여했고 각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또 시상을 하게 됐습니다. 참여한 모든 어린이들이 소외 없이 다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참으로 축하하고 또 옆에서 지도하시고 또 이렇게 곁에서 이렇게 잘 또 지도해 주신 선생님 또 부모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 있습니다. 김동민 박수희 성도님, 황수경 권사님 장녀입니다. 오는 토요일 날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박숙희 권사님 자녀 방문으로 미국에 방문 중에 있습니다. 지난 주간 장례가 있었습니다. 고 석선숙 집사님 소천하셨습니다. 유족으로는 아들 되는 이등만 성도님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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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하는 나의 참 친구. 예수
세상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